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많아야 됩니까? 조금만 있으면 됩니까? 많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해야, 얼만큼의 매출을 올려야, 또는 얼마나 히트를 쳐야, 얼마나 성공적인 어떤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성공을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편차는 좀 있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실패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실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왜죠?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에서 내 인생까지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살아왔습니다. 돈도 벌었고요, 공부도 했고요, 여러 가지 노력도 했습니다. 왜입니까?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공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잠도 아꼈고요, 마음의 상처도 애써 눌렀고요, 그리고 끈질기게 매달려 보기도 했고요, 노력에 노력을 더해보기도 했고요, 채찍질을 가해보기도 했고요,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목적한 어떤 성공의 지점을 위해서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누구도 실패하는 인생을 원하지 않고 성공이라는 지점까지 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남자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잡히질 않는 겁니다. 성공이 소요되지를 않는 겁니다. 마치 성공은 파랑새 같지 않습니까? 어딘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거든요. 찾고 잡았다 싶으면 조금 더 멀어지고, 잡았다 싶으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성공입니다. 이 남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마음의 감정은 뭐였냐면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생에 추구하는 이 성공을 어떻게든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성공에 대한 해답과 솔루션을 가진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그 남자의 이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남자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남자의 질문을 들으시면 아마 갸우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질문은 그다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원하는 성공의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국이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고민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공감하는 성도들은 오늘날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간절하진 않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 믿으면 죽어,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가,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아,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천국은 간절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소중하지 않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천국이 내 소중한 우선순위 리스트에 한참 밑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천국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천국이 정말 여러분들의 강렬한 소망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천국보다 필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천국보다 소중한 게 사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또 거짓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가서 많이 하실 텐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나에겐 천국이 소중한가?
그런 면에서 이 남자는요, 굉장한 남자인 겁니다. 이 남자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누가 봐도 신앙의 열망을 가진 자이고, 누가 봐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보이고, 누가 봐도 진짜 백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그 정도로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의 이 마음이 진짜였는가예요. 보세요.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정말 그 천국을 소망했냐는 거죠.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전 정말 천국을 소망합니다. 전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요, 이 남자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 하나를 합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 제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 한 주 동안 사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한없는 주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략 이 정도의 대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추격될 겁니다. 여기에 진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내 계명 지켰니? 네, 저 정말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요, 그 대답을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냐라는 걸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다 나름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저는 금식도 합니다. 예수님, 전 율법을 생명과 같이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인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나,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도 아깝지 않을 녀석아. 예수님은요, 굉장히 강렬한 언어를 쓰셔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지킴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지킴은 거짓이었으며, 그들의 지킴 속엔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자가 예수님, 제가 정말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 고백을 옳구나, 진짜구나라고 받아들이셨고, 그를 매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눈빛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자, 퀴즈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쳐다볼까요? 안쓰럽게 쳐다볼까요?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쳐다볼까요? 전 사랑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를 사랑함으로 쳐다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같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크게 분류하면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창피를 주기 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12제자들이 그들입니다. 12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물론 그들은 회심했고 그들은 변화됐지만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한 남자가 등장해서 저는 천국이 소망입니다, 저는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그를 사랑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한 가지 대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인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몇 가지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부족합니까? 네? 몇 가지가 부족하십니까? 천국 가시려면 몇 가지가 부족하십니까? 주의 자녀로 살기에 몇 가지가 부족하십니까? 손 발가락 다 더해도, 우리 가족 숟가락 다 더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이 남자도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 시선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 입에 시선이 모여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땅을 보고 계시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십니다. 자, 집중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 가지를 1분 있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이 남자의 대화 가운데는 뭔가 풀리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계명을 지켰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냐라는 질문 속에 끄집어냈던 계명의 사항들이 뭐냐면 10계명으로 따지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 박사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누구에 관련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이죠. 5번째부터 10번째에 관련한 계명은 어디 누구를 향해 있는 계명입니까? 이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하십니다.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5에서 10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교회에서 떠받들 수 있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신앙인은 몇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 기준에서 1에서 4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들의 기준은 1에서 4계명까지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인은 1에서 4계명을 얼마만큼 훌륭하게 지켜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냐면 너 5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지켰냐고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1에서 4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여호와만 섬겨야 되고 여호와만 사랑해야 되고 여호와 일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고 그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5계명부터는 옵션입니다. 5, 6, 7, 8, 9, 10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에서 4도 못 지키는 제가 5, 6, 7, 8, 9, 10을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남유다가 망한 이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음에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꾸중을 들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에서 4계명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공식을 그들 스스로가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1에서 4에 99.99%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0.0001%는 어디에 쏟냐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는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에게 예수님께서 확인했던 질문은 5에서 10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하시는 부분은 5에서 10, 하나님을 사랑함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본당을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만들어지고 좋은 스피커에서 막 조명도 화려하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 참 행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도 더 잘 보이고
저 뒤에까지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지 핸드폰을 보는지 그리고 고개를 45도로 꺾었는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그렇게 사람을 잘 봐요. 제가 저 뒤에까지 진짜 다 보여요. 저 진짜 다 보여요. 지금 지복순 권사님이 이가 몇 개가 나오면서 우셨는지도 다 보여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이게 왜 보이냐면 조명들도 너무 좋아지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모델링이 딱 끝나고 나서 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아주 큰 돌덩어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 좋은 예배당을 준 이유가 너 예배 편안하게 들으려고 준 줄 아냐? 너 좋은 스피커에서 너 잘난 척하려고 내가 이곳을 준 줄 아냐? 하나님은 왜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곳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을까요? 나 예배 잘 드리라고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 전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물질을 모아서 이렇게 전을 아름답게 꾸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리에 채우라는 겁니다. 왜? 10년도, 20년도, 30년도 여러분들의 자리는 고정돼 있어야만 합니까? 왜?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그토록 즐기게 하고 계신 겁니까? 왜? 나 하나 어쩌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나를 가지고 이 지지부진한 싸움 속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전을 채우라는 겁니다. 제 꿈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왔는데 누구누구 집사 자리, 누구누구 장로 자리, 누구누구 권사 자리, 누구누구 성도 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뒤에 보조 의자 깔고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밖에 나가서 귀똥냥하면서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때도 이 기가 막힌 예화를 들면서 교회 부흥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있었으면은 아멘 소리가요 귀청이 찢어져라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미국에서 했잖아요, 이런 설교? 그럼 여러분 진짜 농담, 모두가 기립해서 와우! 와우! 미스터 서! 패스터 서! 당신은 진짜 이 시대에 보낸 뭐 이랬을 거예요. 이건 제가 어쩌다가 보니 강북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웃으시겠죠? 뭐 누가 원했나? 여러분, 이건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거 우리를 위한 공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청하고 싶은 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걸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로로 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다고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청년교회가 이번에 이제 서산 남북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최은수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예요. 거기 이제 청년들이 섬기러 선발대가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완전 흥분을 한 겁니다. 왜 흥분을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세상 어떻게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목사님, 우리가 온다고 최원수 목사님이 히터를 틀었대요. 근데 에어컨이 나온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벽이 너무 얇아가지고 바람이 막 들어온대요. 그리고요, 이 벽이요 꺼멓게 그을렸어요. 너무너무 비도 새고요, 곰팡이도 가득해요. 그걸 청년들이 보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공사비 견적을 들었어요. 제가요, 믿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하겠다는데, 아니 성도가 하겠다는데, 청년들이 하겠다는데 목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나중에 하자 이러면 됩니까?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폼이란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목사인데, 그 제가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해요. 그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멘할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난 그래 성도들이 진짜 이거를 너무 좋아하나? 이게 아멘할 일입니까? 내가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죠? 그럼 다른 교회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난한 거 압니다. 우리 여유 없는 사람들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신에 인구 몇 명 안 되는 시골에서 생명 걸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교회 에어컨 달아드리고 그 교회 벽에다가 내장재 해드리고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전 그 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주보를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주보를 저한테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보가 뭔가 했는데 여기 이제 설교 필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필기를 나보고 보라는 건가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계좌번호요. 여러분들만 들으세요. 이거 계좌번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계좌번호도 못 외우는데 그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나중에 보내드린다고요? 뛰어내려가가지고 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 배 채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린 남의 배를 채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내 교회 아름답게 꾸미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돕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뭐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레이시아에 사업을 하는데 교인들 아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달살이를 시켜주는 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좀 알잖아요. 우리 또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도 거기 잘 알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면 김영식 선교사님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는 겁니다. 저 알죠. 그런데 갑자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김영식 선교사님이요 얼마 전에 센터를 너무너무 크고 아름답게 셨다는 거예요. 제 입이 어떻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오른손이 한 걸 누가 모르게 합니까?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그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했어요. 그거 우리가 했어요. 내가 지붕 칠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 막 쥐 벌레 바퀴벌레 내쫓고 막 선 깔았어요. 우리가 가갖고 난민학교를 뒤집어놨어요. 자랑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하러 갔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가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이슬람 지역 난민들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들 들어보셨습니까? 우이중앙교회 성도들이여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세례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순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려진 마음과 열려진 지갑과 열려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나만 알고 나만 가두고 1에서 4계명 속에만 계속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채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건 마땅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것 봐요. 좀 이렇게 헌신할 때 딱 끝냈으면 제가 다음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그 남자의 얘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자, 이제 이 남자가 들어야 될 대답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고 계십니까? 지금 근데 벌써 가셨는데요. 이제 설교가 시작인데 제가 그게 속상합니다. 저 자주 보는 얼굴도 아닌데 벌써 눈빛이 가시고 고개가 가시고 요단강을 반쯤 가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눈이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실 때 여러분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로 팔짱 끼고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눈이 뒤집어지는 과정을 저한테 보여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섬뜩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눈은 검은 것과 흰 것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흰 것이 검은 것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졸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순식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난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남자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건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하반절인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남자 이 얘기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너 집에 가. 그런 다음에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진짜 어렵죠. 그러면 이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건 난 널 가난뱅이로 만들 거야 라는 의도입니까? 난 네가 가난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넉마를 입고 살았으면 좋겠어. 난 네가 밥을 굶었으면 좋겠어. 난 네가 구걸하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냐면, 너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난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버리고 따라. 자, 묻고 싶습니다. 천국의 보화가 비쌉니까?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재물이 비쌉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겐 천국의 보화가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멘은 나한테 복 준다고 할 때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아멘은 내 자식이 서울대 간다고 할 때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아멘은 내 11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터져 나옵니다. 천국의 보화 관심 없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1억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내 자녀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남자의 결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슬펐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성경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절 2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나는 재물이 없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가 재물이 많다는 의미는 그 남자의 두 손에 재물이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 손을 놓고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놓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놓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손에 그리스도로 꽉 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의 모습이며 여러분들의 결론입니다.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슬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무엇 때문에요? 놓지 못하는 자식 때문에요. 그놈의 대학 때문에요. 놓지 못하는 내 욕망 때문에요. 놓지 못하는 내 성공 때문에요. 놓지 못하는 내 취미 때문에요. 놓지 못하는 내 부유함 때문에요. 놓지 못하는 어떤 것들,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 내내 하나님 앞에서 기쁨 따위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이 뭔가 다른 것들로 잡혀있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장하죠. 여러분들은 근심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두 손으로 나의 재물과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자녀를 잡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 두 손으로 주를 잡으라. 그 두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 그 두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부여잡으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야곱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온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 의미가 뭔지 너무 알겠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걸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막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고 그래서 작전을 막 짭니다. 야, 이 재물을 2대로 나눌까? 3대로 나눌까? 그런 다음에 자식들 착착착, 아내들 착착착,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낼까? 막 머리를 굴립니다. 그 머리를 굴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쓴 작전의 이름은 뭐냐면 동정심 유발입니다. 재물을 받으면 사람이 좀 기분이 풀리지 않겠는가? 내 자녀들을 보면 기분이 풀리지 않겠는가? 왜냐면 자식이 조카니까요. 아내들을 보면 좀 기분이 풀리지 않겠는가? 그래서요, 요셉이 마지막에 쓴 카드는 뭐냐면 마지막 요셉 그까지 다 앞서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재물을 사랑해서 이 재물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서 이 자녀와 아내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내가 쥐어왔던 것들이 드디어 비로소 쓰레기이고 배설물임을 그는 그 순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때 야복강가에서 혼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옵니다. 성경은 야곱과 천사가 씨름했다고 나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천사가 옷을 내어준 겁니다. 잡아. 너 왜 돈 잡고 있어? 너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너 오늘날까지 누가 살려준 거니? 너 오늘날까지 누구 때문에 존재했니? 너 오늘날까지 이 모든 삶 속에 나 없으면 됐니?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거 있었니? 자, 이제 그 모든 잡았던 것이 쓸모없는 거 알았지? 자, 이제 잡아. 야곱은 이 옷을 잡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씨름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걸 매달린다고 표현합니다. 똑같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잡는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의 이유입니까? 얼마나 갑니까? 절대 채워줄 수 없다는 거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아실 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잡아. 두 손을 펴서 나를 잡아. 두 손에서 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좀 나를 잡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안 됩니다. 생각은 하고 마음 먹어도 잘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보이거든요. 이건 계산이 되거든요. 이건 확률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잡으라는 건 확률로 계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수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그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 얘기라니? 긴장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다고 그냥 두는 스타일의 목사가 아닙니다. 제 목사가 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성도를 잠들게 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자는 사람만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뛰어갑니다. 농담 같습니까? 제가 오늘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전 까짓 거 사표 던지면 그만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서정문 목사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이 시대에 보낸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찰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갈 때 부자 청년 얘기만 하면 어쩌실 겁니까? 오늘 내용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왜 설교하는데 딴 데 쳐다보십니까? 딴 데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눈도 좀 제대로 떠봐요. 좀 하다나 눈들도 작으시면서 왜 자꾸 흰자만 보이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남자는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된 게 뭐냐면 그 땅에 숨겨진 보화를 봤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팔레스타인은요 집에 금은 보화를 어디다 숨기냐면 어느 느티나무 밑에 숨기고 뭐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돌무더기 밑에 숨기는 겁니다. 그 땅이 자기 땅이니까요. 그게 그 당시에 금은 보화를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요 길을 가다가 그걸 본 겁니다. 그럼 이 남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밤에 몰라가서 삽으로 푼 다음에 그걸 가져온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화내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그 도둑질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 네? 부동산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 땅을 사면 돼요. 자, 얼마 주고 사면 됩니까? 얼마 주면 됩니까? 이게 원래 2억이라고 쳐요. 그 땅이 2억입니다. 근데 3억으로 올렸습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5억으로 올렸습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억이 됐습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시는 여러분들, 이 금은보화는 액수가 커요. 그냥 1, 2억, 3, 4억, 10몇 억이 아니에요. 이 가치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이아몬드가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아니 더 크게 할까요? 이만큼 있는, 더 크게 할까요?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전문가들이시오, 보석 전문가들이시오, 재테크 전문가들이시오,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주인이, 저 땅 주인이 15억 불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돼요. 왜죠?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예요. 이거 해야죠. 그런데 그 남자가요 봤어요. 근데 이 남자는 손에 1억밖에 없는 거예요. 1억 밖에라고 죄송합니다. 1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땅이 10억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안 될 놈은 안 되나 보다. 나는 도저히 그 집을 살 수 없겠어. 난 그 땅에 소유될 수 없겠어. 난 그냥 돌아가야지. 자,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왜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요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보 집 팔아, TV 팔아, 당근에 다 올려, 뭐 더 있어, 더 올려.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미쳤어? 지금 내가 미쳤어. 그러니까 말리지 마. 당신 처갓집에서 돈 좀 빌려와. 야, 너네들 카드 갖고 와봐. 긁어. 그것도 부족해? 야, 그러면 착한 사람 찾아가자. 이영아, 돈 좀 꿔줘. 또 착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빌려줄 만한 사람이 안 계신데요? 그래, 최창시 장로님 좀 땡겨줘요. 제가 갚을게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도박하냐?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너의 인생을 낭비해? 차곡차곡 모아서 잘 살아야지.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비난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금은보화, 보화가 숨겨진 땅을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말들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왜죠? 니네가 몰라서 그래. 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니네 몰라서 그래.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야, 너네 조금만 있어봐. 너네 모두가 나를 부러워할걸? 너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근데 성경은요 이 남자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걸 마련하기까지 힘듭니다. 그 땅을 사기까지 너무 고단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면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아낌없는 그것들을 소유함이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쁘십니까? 내 두 손으로 주의 것을 갖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십니까? 근데 이 비유 속에는요, 이 얘기 속에는 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땅 주인입니다. 그 땅 주인은 그걸 왜 파는 겁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땅을 왜 파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땅을 뺏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뺏깁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에겐 지금 손에 쥐어주는 그 가치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부여한 가치 말고 그 손에 쥐어지는 사탕과 같은 내 일을 썩게 하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이 두 손에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잡지 않는 겁니다. 이 두 손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가득 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두 손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쥐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두 손과 우리 인생의 최고이고 최상이며 우리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과 저울질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의 가치, 주의 자녀로 사는 가치,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의 소명 이루어드리는 가치,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소명 이루어드리며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그 가치는 그 어떤 거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부여잡는 인생입니다. 그게 내 손 가득히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잡긴 잡죠. 왜요? 손은 두 개니까요. 그리고 어설프게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를 갖고 있죠? 줄줄이 손에 핸드백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나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긴 힘듭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를 더 얹습니다. 하지만 이건 놓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정말 급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잡습니다. 하지만 이 손엔 여전히 주렁주렁이 가득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에스더, 베드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양손 가득히 주님 손 잡으라고 했지 양손 가득히 네 욕심 잡으라고 배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일학교 때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두 손엔 뭐가 쥐어져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우리 두 손엔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그 배움과 그 가르침과 그 진리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어저께 제가 청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오늘도 이제 찬송가가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 목소리가 진짜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는 목소리여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미 판결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찬양을 잘합니다. 이것 봐요. 제가 장세호 청년의 결혼식에서 부른 거 못 들으셨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은태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음악 목사를 하라고요. 왜요? 워낙 탁월하잖아요. 워낙 뛰어나거든요. 근데 어제 집회하냐고 목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제 집회 때 제가 청년들 싫어하는 거 알면서 끝까지 밀어붙였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찬양 하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무슨 곡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겉보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보다 찬양을 잘합니다. 제발 어디 가서 저한테 찬양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요 100번은 불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양손으로 잡지 않는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 나의 양손에 나의 하나님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양손 가득히 주님을 잡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양손 가득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손에 다른 것들이 쥐어져 있으면, 나의 양손에 나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에 매달림이 없으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월 핑계대고, 왜 상황 핑계대며, 왜 조건 핑계대시고 그 두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겁니까?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욕심 가득히 쥐고, 왜 내 손에는 내 욕망 가득하면서 나의 주님을 붙잡는 순결하며 진실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용서해 주시니까요? 괜찮으니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조금 잡힙니까? 아니요, 물고기가 억수로 많이 잡힙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배를 불러서 또 채웁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날이 여러분들의 월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못하겠죠. 뒤에 뭐를 얘기할지 모르니까 이제 눈치가 좀 생기셨네요.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해도 될 만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머리가 도는 거죠. 어떻게 도는 거냐면 진짜 미쳤다가 아니라 계산이 되는 거죠. 야, 이 물고기를 팔면 얼마가 남겠다, 그렇죠? 야, 그러면 은행에 얼마 넣고 나는 어떻게 하고, 막 계산이 짝짝짝 되는 거죠. 근데요,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왜죠? 간단합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잡혀진 물고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인생의 가치가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요, 다시 그물을 잡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만 나오면 마음이 뭉개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과 역사로 제가 오늘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놓고 싶은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39살 때 하나님, 나 마트 캐셔를 시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브랜드를 얘기해서 전 코스트코를 사랑하거든요. 코스트코에서 빨간 조끼를 입고 계산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과연 그물을 몇 번이나 잡았을 것 같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저한테 대결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수도 없이 그물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싫었거든요. 힘든 것도 싫고, 불편한 것도 싫고, 손해보는 것도 싫고, 맘상하는 것도 싫고, 실망하는 것도 싫고, 상처 입는 것도 싫고, 애쓰는 것도 싫고, 너무너무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다시 그물을 잡고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매번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잡아. 마지못해 잡았고요, 억지로 잡았고요, 눈물을 흘리며 잡았고요, 감사해서 잡았고요. 여러분, 제 인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혼낼 만한 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잡으라는 겁니다. 손을 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해결하심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기적을 만드시는 겁니다. 나의 주의 위대하심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 딴 걸 자꾸, 왜 시간을 낭비하며 사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손을 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양손 가득히 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